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기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 7년에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두 번째 귀환 사건도 첫 번째 경우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를 통해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 해고로 알려진 단락으로 에스라서의 후반부를 구성합니다. 전반부가 성전 재건의 주제를 다룬다면 7장에서 10장은 공동체 재건의 주제를 다룹니다. 전반부의 중심 인물인 스룹바벨이라면 후반부는 학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 후반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기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성전 재건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신앙의 열정은 식어가고 그들은 패배의식과 좌절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 침체는 신앙적인 측면을 넘어서 공동체의 분열 양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성전 재건 이후 공동체는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등장 배경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에스라에 대한 소개입니다. 7장부터 시작되는 에스라서의 후반부는 에스라라 하는 인물의 계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에스라의 등장을 알리면서 본문은 2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2일 후에서 이 일은 바로 앞의 사건, 즉 성전 재건이 완료되고 6월절을 지켰던 일을 가리킵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다리오 왕 6년에 완공되었고 에스라가 등장할 때는 아닥사스 왕 때입니다. 그렇다면 6장과 7장 사이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존재합니다. 이때는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기한민들이 거의 다 죽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따라서 1세대 기한민들의 신앙과 열정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전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라가 등장했습니다. 에스라는 그의 이름처럼 귀한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스라라의 아들, 이사랴의 손자, 사독의 5대 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 겸 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스라라는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스라라와 에스라 사이에 적어도 120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무라료시 이사랴의 아들로 소개되지만 역대기 족보는 그 사이에 6명의 이름을 추가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에스라서의 계보가 모든 세대를 다 제시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에스라의 족보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론에게까지 미칩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에스라가 정통 제사장 가문으로 공동체의 개혁을 주도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한 사람의 족보를 16대 조상까지 거슬러서 이렇게 자세히 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에스라라는 한 인물에 대해 저자가 갖고 있는 특별한 관심을 반영합니다. 동시에 당시 기한 공동체에서 에스라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6절에서 7절은 2차 기한 행렬입니다. 6절은 에스라의 기한을 보도합니다. 본문이 이어서 에스라를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은 하나의 책으로 완성된 오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소페르는 구약 성경에서 기록자, 서기관, 비서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서기관은 바벨론 포로기에 생긴 새로운 직업으로 율법을 기록하고 용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시대 소페르는 제국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 업무를 전담하는 장관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익숙하다라는 용어 마히르는 정통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에스라가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전문성을 나타냅니다. 이런 면에서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형성될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본문은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에 대해 갖고 있었던 신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전에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 7년에 제2세대 기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두 번째 기한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에스라와 함께 기한 행렬에 동참한 사람들 가운데는 제사장,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르디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어려움에 처한 유다 공동체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로서 이 세대 귀한 공동체의 주인공들입니다. 8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 여정입니다. 에스라와 그 일행들이 아닥스다 왕 7년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출발하여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첫째 달은 옛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달입니다. 첫째 달에 바벨론을 떠난 것은 새로운 출애굽을 상징합니다. 일행은 바벨론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셈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500km나 되는 먼 거리일 뿐 아니라 매우 덥고 위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 일행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본문은 구체적 여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단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7장에서 8장 단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단락으로 만듭니다. 본문은 이를 통해 에스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한 행렬 전체에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10절은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10절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입은 이유를 밝힙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법의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칠 뿐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삶으로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라의 인물을 주목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에스라는 율법을 통해 유다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세우고자 마음을 확고히 정했습니다. 본문의 이를 통해 앞으로 공동체 회복에서 율법이 차지하게 될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위험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 핵심은 신학적인 문제에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사역으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토라 중심의 공동체로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제사에서 말씀으로 신앙의 중심축이 옮겨가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종교가 토라 종교로 정착하는데 에스라가 결정적 공헌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능한 학사 에스라의 삶을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배지에서도 제사장으로서 율법의 정신을 잘 간직하였을 뿐 아니라 제국의 법에도 유능한 관리로서 왕의 돈독한 신임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한 그를 세상 왕에게서도 인정받도록 높이신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준비된 헌신을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길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심정과 영혼을 말씀으로 갈아엎어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장 개인적인 영역, 저희 가정과 직장, 모든 만남 속에서 말씀이 살아 숨쉬는 증거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저희 자신이 드릴 때 에스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저희의 삶에도 강력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저희를 통해 무너진 공동체와 사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